26장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니인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월절 성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내용, 그리고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내용, 그리고 운명하시고 숨지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특세 고난주간을 끝내고 부활의 새벽에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월절 되기 전에 숨지시고 유월절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얹고자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예수님 그 시체 무덤에 돌을 굴려서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새벽 아침 이른 아침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조차 믿지 않았다는 거고, 또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나를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두 사람에게 알렸지만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계속 믿지 아니하다라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또 수많은 여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가 운명하시고 숨지신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현장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렇게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신문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기고 그 지친 상태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쓰러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탈진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린 거를 가까이에서 여인들이 또 수많은 군중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그 탈진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고,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던져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온 것을 봤어요. 완전히 숨을 끊어지시고 운명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군병들이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고,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만약에 이게 기절한 사람을 무덤 속에 넣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백부장과 로마의 군병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했고, 축 처진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갖다 안장시키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죽은 예수님을, 군병이 또 예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지 않지만 로마 군병들은 혹시나 살아날까 봐 그 무덤 근처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인들이 거기를 막 달려가는데 누가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막 고민하는 장면 나오죠. 자,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 예수님이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과학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에 이렇게 꽉 붙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리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목격한 여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님을 넘어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혹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닫고 만나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건 여러분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면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니는 교회이기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동일하게 따라갔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 배선물로 여긴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던 것, 이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것 주님 앞에, 그것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바울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명, 이게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을 다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장을 경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인생, 바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인생을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운동하고 모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일을 해도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주와 함께하는 일은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그것은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헛되지 않은 수고, 헛되지 않은 삶, 세월을 헛송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삶, 그것은 바로 오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새벽을 기념하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6월절 성만찬으로 축복과 감사와 찬미가 넘쳤던 그날 밤, 그러나 그날 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일이 앞에 있었기에 주님은 그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큰 일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커다란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큰 일, 사명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큰 일이 있다면,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결정의 순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잡히시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잡히신 것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잡히셨고 신문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에 그 모든 고통과 순환과 멸시와 천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온전히 흡수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죽어 주셨습니다. 숨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고난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아는가? 단순히 몸이 아파서 죽어가서 고통스러운 것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많은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변하였고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일평생 세월 호송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힘있게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세월을 아끼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언하고 나타내는 그 현장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더 잘 증언하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남다른 명철과 분별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저들이 뽑히고 선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펼치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의 감사로 성령 충만과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위해 강홍길 목사님, 김명희 권사님,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김동혁 장로님, 부활의 아침 주님과 시작함과 감사하고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는 공미경 권사님, 강혜선 청년, 무명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시간과 꿈과 비전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저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축복과 은혜가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성도들의 마음, 흐트러졌던 마음, 또 주 앞에 나오지 못했던 저들의 두려운 마음이 해소되고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나와 주를 대면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예비하기를 힘쓰는 이 현장에 하나님,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는 연장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연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마다 이곳에 와서 응답의 샘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고,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가 터지는 연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의 연장에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종을 세워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손과 편팔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임을 알게 하시고, 함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대면케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인격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사도 바울처럼, 저들의 생애가 베드로처럼, 저들의 생애가 주의 남녀 종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벽을 마치고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이어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 충만히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